저희 같이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는데요. 5절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희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저희들 같이 미가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요, 우리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딸 시온이여, 아니죠,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부르짖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죽고 모사도 죽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꾀와 그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으로서 그 왕과 모사들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었는데요, 그들이 결국에는 죽고 그들이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는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한 그 결과에 대한 좌절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저질렀고 그 자신들을 그 악 가운데로 이끌었던 왕과 모사가 이제는 없어졌고 이제 죽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또 신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속량해 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의 두 가지 이유들을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우리들 가운데 또 경계를 삼고 또 도전이 되는 오늘 또 나눔이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미가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에서요 실패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습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로서 자신들의 의지를 삼고 성공으로 삼고 또 욕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또 떠나는 문제가 또 있다면 외부적으로도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더럽혀지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더럽혀지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들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기도마다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걱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근심이 말씀들이 참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과 가나안 땅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그 문화들이 참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또 음란한, 그리고 또 이제 이 땅 가운데 만능 그 재물 만능적인 그러한 세상의 풍조의 모습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교제하며 신명기서에서 우리 구약 성경 대학을 계속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된 목적이 첫 번째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죠.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떠날까 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신명기서 가운데 정신무장을 시키십니다. 정신무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명기서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전체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보는 것보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등돌림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신이라는 의미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배신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딱 맞는 의미로서 우리가 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 비슷한 의미로서 이 배신의 의미를 사람 사이에서도 좀 살펴보면요, 이러한 좀 현상과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신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 말고요, 순진하고 나이가 어린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분들,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사람을 볼 줄 아시고 많은 또 경험들과 또 세상 풍파 가운데서의 단련이 되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을 보았을 때, 저희들에게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요 마음을 열고요, 이 사람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신을 다 걸고 우리와 좀 더 깊은 교제와 그러한 긴 시간을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모든 약점들과 그리고 또 강점들과 그러한 자신들의 연약함을요, 그대로 그것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저울 가운데 다 드러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올리는 그 저울 가운데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관계의 저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올린다는 의미에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실제로는 이래,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야, 이게 진짜 나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오픈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믿는다는 의미,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람과 더욱더 깊은 관계와 그리고 또 오랜 동행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것이 오픈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서로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그래, 이게 진짜 이게 너구나, 이게 진짜 우리구나, 이게 진짜 우리의 현 상태구나 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품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또 그 에너지들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있게 되는 성숙해지는 좋은 효과 시너지들이 너무나도 말로 할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하여서요, 우리 사람들이요 더욱더 그 가운데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죠. 가장 좋은 현상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신은요, 그렇게 믿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겠다, 더 깊은 가운데로 교제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눈을 우리가 시퍼렇게 뜨고 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 가슴을 푹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가지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앞에 모여 있으신 이렇게 우리 최소한의 나이와 또 성숙함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와 또 그 가운데 한 발자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신은요,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냥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신경 체계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배신을 당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뇌 가운데 있는 신경 체계를 바꿔버리는데, 정말 스트레스, 조그마한 스트레스에서도 엄청난 신경질이 또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상태들과 일들에 관하여서 급작스럽게 튀어나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이 정말 히스테리컬한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비슷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게 되는 트라우마와 거기에 있게 되는 자신의 실패들, 자신의 배신감들이 이제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그것이 거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르게 되는 게 배신의 결과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또 녹아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 가운데 배신당했다라는 그 마음은요, 결코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이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주 조그마한 계기나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자극 가운데서도 폭발하게 된다. 그것이 너무나도 쉽다. 그것을 다시금 극복해 나가고 다시금 이제 뛰어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배신당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구약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발자국 다가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12제자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그 안진뱅이들과 또 죽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되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해결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또 길 삼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드디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네, 저희들은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 되어서 함께 이 순례자 된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깍지 끼며 신앙하며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멘하였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또한 지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서 내가 고난도 기꺼이 참여하며 십자가도 기꺼이 지며 내가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상급을 바라며 그렇게 달려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면서 점점점 무관심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 가운데 있던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관심들이 다른 곳으로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미가서에서 말하는 그 왕들과 모사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 왕들과 모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이야기들이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사람의 통찰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로서의 우리 관심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로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에만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 동력자들과 함께 바라보며 이들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한테 배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거시고 그 생명까지도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가운데 또 함께 품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등 돌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나 예루살렘은요 폐허가 되어지고요, 시온 성전은요 그렇게 풀무더기와 같이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쉽게 배신하며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배신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그 배신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참 많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런 적은 없었을까?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영영 신앙을 떠났을까?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을 누르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또 빠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 가슴에 그렇게 칼을 꽂았던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배신의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뒤돌았습니다. 관심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흐르던 간에 상관없이 나의 일정과 나의 계획들과 나의 세상살이들과 또 나의 근심과 또 나의 걱정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서 그렇게 첫 번째 부르짖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희들은요 동시에요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떠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쫓겨난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과 같습니다. 저희 공동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한 자들과 하나님 아직 강한 자들과 왕과 모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 다리 저는 자들과 쫓겨났던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그렇게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환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남겨진 자들 하나님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는 자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희들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저희들에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로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관심했을 때는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배신인지,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떠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으면, 그런데 기도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그때요 하나님이 왜 이때 동안도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했고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아무런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죽은 시체와 같이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이 더럽혀졌으면 좋겠다. 그들의 산이 더럽혀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말했던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다 모으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저것 때문이라고. 저기 봐라. 저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지지 못했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냉소적이었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비판과 비난과 갈등과 싸움밖에 없었다. 저것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요 저희들은요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요 그것을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훤히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것을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 죄의 결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지끄레기 끌어잡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근본들을, 그 근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쳤으니 승리하며 그 가운데 있는 탈취물들을,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 이제 응당 있어야 될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 가운데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또 달려나갈 그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들 한번 해봤죠. 왕의 능력과 모사의 능력과 많이 가진 자들과 강한 자들의 그 능력으로 나라를 꾸려 나가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제 싸워나갈 때입니다. 이제 그 죄악들을 직시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또 함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배신의 행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냉소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뒤돌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또 하나님 그 관심의 1순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봤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산으로, 왕의 하나님 모사들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지식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달려보았고 싸워보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사람의 꾀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욱더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합한 저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 회중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갈렙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하나님 돌로 치려고 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이겨 승리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 손에 있는 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나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그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싸워 이겨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